자, 오늘 이 시편 63편의 말씀은 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복음송이나 CCM으로도 이 시편 63편 특히 이 3절, 4절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그렇게 불려지고 있죠. 자, 오늘은 이 인자하심 이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뒤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는 그 다윗의 마음을 좀 중점적으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이 인자하심 때문이니까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 이 인자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교회 설교 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뭐 뭔지는 몰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게 인자란 뜻인데, 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 사랑, 인자, 친절, 자애 뭐 이런 단어로 번역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자,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loving kindness. 그러니까 굳이 직역을 하자 그러면 친절한 사랑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인자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인자가 어떤 뭐 뜻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뭐 사랑을 하는데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그렇게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거, 그런 것이 인자함이거든요. 좀 사랑받을 자격이 없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일방적으로 좀 은혜까지 막 보태져 가지고 이렇게 큰 사랑을 베푸는 거, 그런 게 인자함인데,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낫대요? 생명보다 낫다 그러죠. 아니, 인자하고 생명하고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냥 거룩한 분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에요. 조금이라도 악한 것이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건 하나님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 인간을 보면 어때요? 이거는 기준 미달 정도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축이 없어도 이건 지원치 않을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욥기서에도 보면 나오지만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당장 그냥 다 죽어도 다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푸셔가지고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을 베푸셔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거고,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이 친절한 사랑, 인자하심.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낫다고요?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 없으면 우리는 생명은커녕 천국이고 뭐 이런 건 우리 아예 근처도 못 갈 사람들이고 당장 심판받고 당장 지옥에 떨어질 존재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진리를 깨닫고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주의 인자하심이야말로 내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의 마음이지만은 이 인자하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 너그러운 사랑, 긍휼한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도 뭐 희망, 소망조차 가질 수 없는 것이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그런 멸망의 길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보다 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 이렇게 죄 많은 우리가 아무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뭐 우리가 무슨 막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대신 자기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지만 삼위일체 관점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 죽어주신 거예요. 스스로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우리는 단지 참된 믿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이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것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뭐 저기 성경 우리 보통 개역 개정 성경 우리가 이제 표준으로 쓰고 있지만은 제가 뭐 한 번씩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을 좀 항상 읽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 개역 개정만 아니고요. 개역 개정 한번 읽고 또 지금 서점에 가면 요즘 현대말 이거 개역 개정은 옛날 말이라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야 하도 이제 여기 적응이 돼도 괜찮지만은 젊은 사람들이나 처음 읽는 사람들은 좀 말투가 어려워요. 그 옛날 말투라 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각종 번역본에 다 삽니다. 새로 나오면 다 사요. 지금 기독교 서점 가면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쉬운 말 성경 뭐 수도 없이 성경이 나오는데 저는 하여튼 그 성경들 다 사가지고 로테이션으로 계속 읽어요. 계속 읽다가 보면요. 이 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확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성경에 이렇게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물론 다 읽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성경 좀 열심히 읽고 있는 분들은 개역 개정 성경만 읽지 마시고 기독교 서점 가가지고 우리 현대말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좀 잘된 것도 있고 조금 약 부족한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새롭게 번역된 성경들을 우리 개역 개정 성경하고 비교하면서 읽으면요.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잘 와닿지 않던 부분들이 잘 와닿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이 말씀은 이 표준세 번역, 여러 번역들 중에 표준세 번역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이 번역본이 있는데 이 번역본이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다윗의 마음을 애절한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현대어 성경도 보면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약간 초월 번역 막 의역이 들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내용상으로는 더 나은데 그래도 조금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고 이 표준세 번역이 성경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긴 했는데 제일 요 부분 뭐 모든 성경 중에 표준세번역이 제일 낫다는 말이 아니고 시편 63편만큼은 표준세번역이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주보 뒷면에 찾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저기 찾아놨으니까 우리 한번 요거 한 절씩 교독으로 이 표준세번역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가 입술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만으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주님을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 뒤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읽으니까 좀 덜한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그냥 한번 글로 읽어보세요. 무슨 시집을 읽듯이 읽어보면요. 이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요. 5절부터 한번 보세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거니 별로 안 와닿거든요. 그리고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뭐 이것도 그렇고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이것도 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뭐 이것도 별로 안 와닿아요. 그런데 자, 우리 표준 세번역 우리 지금 현대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편 63편 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는데 특히 제가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되었던 것이 6절 말씀이에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그 번역 그대로 옮겨왔는데 자, 그 뒤에도 보면은 주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주님을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 뒤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좀 더 와닿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랑임을 알고 내가 입술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런 다윗의 마음, 여기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마치 젊은 남녀 처음에 콩깍지 눈에 콩깍지 붙어가지고 막 서로에게 빠져가지고 막 하는 꼭 그 모습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을 저도 뭐 짝사랑 같은 걸 해야만 하는데 밤을 새우면서 뭐 이렇게까지 안 해본 것 같은데 아니 잠은 자야지 피곤해 죽겠는데 뭐 밤을 근데 다윗은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다윗은 남녀간의 콩깍지는요 보통 얼마 안 갑니다. 제가 친구들이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장가를 안 가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봐요. 야 그렇게 죽고 못 살아가지고 결혼했는데 야 결혼하면 그거 얼마나 가냐? 뭐 보통 솔직한 얘기 친구들 솔직한 얘기 들어보면 야 한 달도 안 가 이런 친구도 있고 길어봐야 한 3달 이러고 뭐 반년도 안 간다는 사람도 있고 물론 뭐 인꼬부가 잘 사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면요 그 콩깍지는 보통 1년도 안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콩깍지가 평생에 가는 게 평생.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겠냐고요. 여기 오늘 고백을 보세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이 소년의 때에도 어땠어요? 그 양치로 그 여러분 중동 지방의 그 땡볕에 그 사막기후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뜨거운 데서도 매일 틈만 나면 양들 풀어놓고 자기는 뭐 합니까? 수금 뜯으면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이 콩깍지가 남녀 간의 그런 사랑처럼 잠깐이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은 한평생 이렇게 한평생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간절합니까? 그리고 이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이 개역 개정에서는 이 다윗의 고백이 별로 안 와닿는데 여기 표준 세번역은 성경 원문에서 안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서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번역을 제대로 하니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경 번역이 좀 빨리 좀 현대말 성경으로 좀 바뀌도록 특히 표준 세번역 같은 성경은 한국교회 표준으로 쓰려고 이름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했는데 자꾸 보면 교회들 간의 이권 문제 또 뭐 번역하는 그런 단체들의 이권 문제 전부 인간 욕심 때문에 이 빨리 해야 될 수건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좀 제발 교회 사람들 찬송가도 보면 맨날 이상하게 가사 조금만 바꿔가지고 새로 팔아먹으려고 자꾸 찬송한 공에 성경 무슨 공에 해가지고 저작권 덜 먹여 쌓고 아니 저작권 성경 저작권 어디 지들이 감히 성경 저작권 아니 성경 누가 썼어요? 지들이 썼습니까? 자꾸 그래서 올바른 길로 못 가게 인간들의 욕심이 자꾸 가로막는데 좀 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빨리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솔직히 개혁 개정 성경 읽고 요즘 자라나는 10대 청소년들이 이 말이 와닿나요? 하나도 안 와닿아요. 좀 빨리 번역이 올바른 성격이 사람들 간에 그리고 여러분도 딱 대번에 느껴지잖아요. 우리 나이 많은 우리도 지금 보세요. 뭐 시편 63편만 예로 드는 거지만은 이렇게 말씀 이렇게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얼마나 더 와닿습니까? 그리고 제가 성경 읽을 때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역 개정만 읽지 말고요. 이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초월 번역 의역이 많지만은 그래도 줄거리 파악하고 소설처럼 읽는 데는요.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도 좋아요. 그런 것들 읽으면은 좀 막 내용이 탁탁 더 와닿는 것들이 많고 앞뒤 내용이 더 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잘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목회할 일 그런 게 아니면 막 주석 같은 거 일부러 사서 그렇게가 잘 필요도 없고 주석도 잘못된 주석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서 나오는 주석도 많기 때문에 어느 게 옳은지 잘 모르는 사람들 함부로 주석 성경이나 주석 책 같은 거 사지 마시고 오히려 성경 번역 잘 된 것들 뭐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표준 세번역 같은 거 그나마 번역이 그래도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좀 우리가 좀 신뢰할 만큼 번역이 되었으니까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 이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읽어보시면은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석 없어도요. 우리가 이렇게 번역본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석을 자꾸 보다가 보면 신학자들의 선입견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요. 근데 자꾸 훈련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안 하면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잘 못합니다. 어른들도 보세요. 자꾸 유튜브에서 근거도 없는 그 소식 그게 세상의 전부인 양 알고 막 그것만 맞는 줄 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딱 한 권만 열심히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책을 여러 번 읽은 사람은 처음에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다른 책 보면 다른 내용 의견도 있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 자꾸 섭취하다가 보면 아 모든 책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구나 걸러서 받아야 되고 지식이 생기는데 여러분 옛날에 공산주의나 이런 애들은 평소 책도 안 읽고 만화만 읽던 것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무슨 주체사상 이런 거 하나만 보고는 막 전부 세상이 그건 줄 알고 목숨 걸고 데모하다가 이렇게 감옥 가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막 오히려 우리 막 수업하는 우리 막 공대생들한테 와가지고 니들은 왜 안 하냐고 막 강의실 막 창문은 막 다 두드려 깰듯이 막 두드리고 막 그런 엉뚱한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도 여러분들이 이 새롭게 번역된 성경 읽으면 이 기존 개혁 개정에서 아주 잘못된 번역이 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 말이라서 오해되기 이해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대 성경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바로잡아 줍니다. 자, 그래 다시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죄인인 우리도 사랑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죄 짓고 있는 그런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을 언제든지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다 똑같이 사랑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도 그렇고, 에녹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죽음도 보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거든요. 바로 이런 걸 보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받을 짓을 하라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보라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보라니까요. 열 정탐꾼이 다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그 땅의 백성들은 다 체육만이보다 더 크고 막 철가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막 산 위에, 거짓말 아니거든요. 다 사실이거든요. 산 위에 막 어마어마한 산성을 지었는데 우리 공성무기도 없는데 그더구나. 여러분 전쟁에서 고지전 하듯이 고지가 얼마나 유리한데 고지 위에 성이 쌓여 있다니까. 이거 어떻게 이겨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성무기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맨날 벽돌만 찍다가 나온 사람들이 뭔 전투를 하냔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갈렙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산 위에 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갈렙을 말할 때는요, 항상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 종 갈렙, 내 종 갈렙. 계속 하나님께서 그 뒤로는요, 갈렙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들은 내 종 갈렙과 마음이 같지 않았다, 아니면 내 종 갈렙과 같은 마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갈렙은요, 나이 85세가 돼서, 사실 갈렙이 잘못해서 40년 방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이 지금도 아니고 그때 당시 나이 85세인데도 뭐 할 수 있는 건강을 계속 묶어두셨는가 하면은 전쟁에 앞장서서 나갈 수 있을 만큼 그 노친네를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악평했던 그 산 위에 성이 있었다 그래도 헤브론 산성을 누가 점령합니까? 갈렙이 제일 앞장서가 나가지고 쳐부수는 거예요. 다윗 그 갈렙이 자기 힘으로 그랬겠습니까? 아니 산성을 갈렙 혼자 그 노친네 한 명이 어떻게 그걸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랑받을 짓을 해요. 사랑받을 만한 믿음의 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나 고양이 다들 한 번씩 키워봤을 텐데, 여러분 특별히 더 사랑해 가는 애들이 있어요. 개든 고양이든. 어떤 개들은 키워도요, 주인이 왔는데 맨날 피곤해가지고 뭐가 피곤한지 몰라 맨날 놀면서 덕 누가지고 주인이 왔는데 눈만 딜끔하고 다시 자는 그런 개도 있고, 고양이도 그런 것들도 있고요. 지가 막 몸이 아픈데도요, 몰랐어요. 아픈 줄도, 나는 그 개가 아픈 줄도 몰랐는데 지가 몸이 아픈데도요, 주인이 오면 와서 막 꼬리 흔들고 낑낑거리면서도 그렇게 와서 주인 앞에 살갑게 하고 그렇게 가서 또 아파서 누워있는 애가 있어. 근데 병원 데려가 보니까 막 몸에 막 담석이 있고 막 아파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 앞에서 주인이 오면요, 지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요 와서 인사하고 꼬리치고, 지가 지금 막 일나서 움직이는 것 자체도 힘든데도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주인 마음이 어때요? 막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열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왔다가도 걔가 꼬리 치는 거 보면요, 그만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그래 아이고 우리 누구 우리 쫑이 하면서 그게 마음이 풀리고, 그런 강아지들은요 주인의 사랑을 더 받는 거예요. 근데 와도 힐끔 쳐다보고 에휴 저거 빨리 죽어버리지 막 열받았을 때는 막 그런 마음도 안 들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개나 짐승도 그렇지만요.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해요. 하나님을 그만큼 자기들도 사랑을 해요. 사랑은요 항상 쌍방이에요. 쌍방.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만 베푸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셔도요,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어도 결국 그들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쌍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 가르치고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그래도 그 말에 곱방 끼고 안 믿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그건 지가 지발로 사랑을 걷어차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구나,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 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과 희생을 베푸셨구나, 막 감사하고 감격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눈길이 안 갈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현대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성경 읽어라 그래도 시간이 썩어 남아들고 매일 낮잠만 자면서도 성경 한 줄 안 보고,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한번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데요. 그건 당신 착각이고, 여러분 사랑은 쌍방이에요. 사랑은 쌍방.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게 어떻게 진짜 믿음일 수 있겠냐고요. 왜 자꾸 사단이 주는 그 사단의 속임에서 너무도 당연한 그 초등학생도 생각하면 벗어날 수 있는 그 사단의 속삭임을 왜 깨닫지를 못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안 가지고 기도도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 와서조차도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착각하는지 그게 더 신기해요. 아니 그런 믿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말씀에 관심은커녕 목사들이 목에 피가 나도록 맨날 성경 한번 안 읽어요. 내가 일상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는 일이 하루 종일 한 번도 없고 일주일에 한 번조차도 잘 없어요. 1분조차도 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믿음이냐고요. 그런데 지금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구원받을 거래요. 왜? 나 세례 받았거든요. 아니 목사님 뭐 주일 출석만 잘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러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다 천국 가야죠. 걔들은 주일 안식일 예배를 얼마나 목숨 걸고 지켰습니까? 걔들은 심지어 팥뿌리 하나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11조 냈다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파 하나, 그 팥뿌리 하나까지 11조 철저하게 계산해서 하나님에 바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안 빠진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나타나야 돼요. 그걸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이렇게 현실적인 조건을 말할 뿐이지,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학자들처럼 그냥 성경 읽는 것도 내 돈벌이 하려고 논문거리 없나, 고고학적 발견 논문 쓸 거 없나, 내 이름 낼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 소용없죠. 기도하는 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맨날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가 미워하는 조인간 가다가 다리가 똑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맨날 기도하면 그 기도는 구원받는 기도가 아니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거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한다고 그 자체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된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도 성경 한번 관심도 가지지 않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배 온 마음을 다하지도 않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거든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한평생을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했는지, 자다가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이 몸이 또 8절에 보면 이 몸이 주님의 뒤를 가까이 따른다. 저는 아까 강아지 예로 들었잖아요. 주인만 절절절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도 내가 퇴근하고 왔는데 그렇게 삑삑삑 누를 때부터 애들이 와서 달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본에서 끌어안고 막 쓰다듬어 주잖아요. 주인이 귀여워가지고 막 뽀뽀도 막 하고. 사랑받을 짓을 하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 되고 싶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 있어야 돼요. 요새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자꾸 자기가 믿음 있고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 처음 읽었을 때 제일 충격받은 것이 내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암묵적으로 배우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에 길들여져 있는 것처럼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읽고 제가 제일 충격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 특히 복음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들 보면서 야, 이거 대충 믿어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겠구나. 야, 정말 참된 믿으면 이게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구나.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십 리 찾아왔던 그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좁은 길로 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에 이를 것이다. 근데 그 말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 날 며칠 걸어오는 그 정도 열정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 너희들 중에도 일부만 구원받을 거다. 소수만 구원받을 거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할 거다. 그것이 단번에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막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막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깔고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한테 몇 마디 하니까 요새 꼭 유튜브에 나와서 거짓 유튜버 이상한 사람들, 극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들 막 거기 빠져가지고 목숨 걸고 막 법원 쳐들어갔다가 지금 다 막 지금 범죄자 돼가지고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오직 하나님 정말 붙들고 뭐가 진리인지 그 말씀 붙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한평생 얼마나 간절한 마음,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애틋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깁니까? 다윗만큼 성경에 대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너희들이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여러분, 다윗만큼 성경에 많은 분량을 그렇게 할애해가면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정말로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